오늘 말씀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빼곡히 박혀 있는 하늘의 별빛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는 이 도시의 야간에 불빛이 많아서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도시를 벗어나서 어떤 한적한 곳에 왔을 때 별빛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주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과학자들이 지구 밖에 망원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 망원경들을 바로 지구 밖에 우주에다가 띄워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지구의 불빛을 피해서 더 뚜렷하게 하늘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별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구 밖에다가 우주에다가 띄워놓은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 1995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을 제안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한 점에다가 이 망원경을 비추어 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들도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과 별 사이에 까맣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다가 한번 비추어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이 천문학자들이 그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제안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북두칠성 근처에 아주 작은 이 하늘의 영역을 정해서 그곳을 열흘 동안 그 망원경을 고정해 놓고 관찰을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텅 빈 공간, 까만 그 부분을 열흘 동안 비추었는데 열흘이 지난 이후에 그 사진을 보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이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그 까만 배경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이름하여 허블 딥필드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 그 한 점을 비추었더니 열흘 동안 비추었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빛들이 이 망원경 속에 다 들어와서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별빛들은 별이 아닙니다. 저거는 은하예요. 별들이 수십억 개,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그 별들, 그 별들이 사진에 그 은하들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에는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좀 관찰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더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노아 이후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시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신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의 도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맺어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의 삶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의 순간이에요. 이때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곧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떠나라 해서 순종을 하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목적지도 알 수 없고 지도도 없고 그저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적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살았던 고향, 또 거기서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안정된 기반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는 좀 알려주시지요. 뭐 대전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갈 곳을 좀 알려주시지요.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요청 없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순간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 다 받지는 못했어요. 아주 작은 땅,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살아요.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그곳에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계산해 보니 손자들과 함께 산 시간이 15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약속한 땅에, 약속의 땅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다라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 떠날 사람처럼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유목민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주어졌어요. 이사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집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 주셨으니 여기서 정말로 행복하게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다. 가구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새 것으로 쫙 넣어놓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재산, 땅,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천막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 이 천막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성읍,
그 성을 주셨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도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 내 앞날이 불투명해져 보이고 불안해 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 선택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시작해보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열매가 맺겠구나, 저걸 저렇게 하면 저런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면서 일을 시작해보는데요,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도 시작해보면 또 서프라이징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목회라는 것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많이 깨달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답답하고 불안한 마주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이 떠났습니다. 유리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될 처지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다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모르겠다 하는 분들 계시지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앞이 더 캄캄해 보이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그 방향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여전히 제 앞에 있다는 것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야 지금 불안정해 보이는 현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한 현실과 막막한 현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 길을 믿고 걸어갈 때에 세밀하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바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정과 가문을 대표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의 아내 사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그 사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라의 믿음의 요소는 아브라함과 좀 달라요.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험대는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사라는 내가 임신할 수 있다 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현실 속에서는 나의 몸이 임신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라는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가문에서 내 씨를 통하여 자손이 날 것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실 그 말씀을 이 사라가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사라는 사실 비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는 이삭 하나만 낳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났다 기록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라를 묘사하면서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표현을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나이도 많고 단산한 여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라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미 끝난 인생,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심정과 상황 속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실패의 경험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아유, 너 그렇게 사니까 실패한 거야. 너 정말로 참 불운하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찢어지지요. 야, 너도 이제 망했구나. 거의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구나. 이런 말 들으면 우리의 심정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찢어져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라의 심정이 그러했어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몸이 늙어서 이제 출산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가 한없이 가치 없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잘 풀리지 않는가?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나는 왜 살 수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제가 제 친구들, 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모여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그 카톡방의 주 이슈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 카톡방에 닉스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닉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SK 하이닉스, 거기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늘 카톡방에서 주목받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막 올려요. 야, 이제 사야 되냐? 너네 주식 어떻게 되냐? 300까지 가냐? 이런 거 맨날 물어보거든요. 이 친구 초연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날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회심의 일격을 남깁니다. 야, 나는 100만 원대 팔았다. 사실 이 친구가 SK 그 하이닉스 들어갈 때요, 친구들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당시에 20대 때 거기 들어갈 때는 망하는 회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송별회하면서 말렸어요. 야, 그 망하는 회사 왜 들어가냐?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뽑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저희 때가 IMF 끝나고 정말 취업 어려울 때거든요. 그전에는 여기저기 취업도 잘 됐다는데 저희 때는 정말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이 친구가 야, 불러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년 버텼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삶이 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다락방이 아니고 우리 그 카톡방에 가만히 지켜보면서 한 번씩 글을 남기거든요. 야, 나는 너네들 하는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다. 목사 되고 나니까 사실 나 잘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뼈 때리는 이야기 합니다. 야, 너는 목사니까 묻 범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잘 보고 있어라. 제가 그 카톡방에서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같거든요. 이 친구들은 많은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저는 사실 목사로 살면서 뭐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카톡방에 있으면 저도 저희 현실을 좀 봅니다. 가진 것도 지금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출발선 같았는데 완전히 다른 길로 살고 있죠. 저도 열등감 안 느껴질까요? 저도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가끔 그런 후회 안 할까요? 그런 카톡방에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비참함 경험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형편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낙심할 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볼품없고 끝났다고 여기는 바로 가난한 심령,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라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인생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많은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치 없게 되었나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 그 영혼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사라처럼 죽은 사람 같은 그 영혼 살리시는 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 막막하고 비참한 현실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잠시 그동안 언급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대해서 한 꼭지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의 믿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에게 지어주신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약속하신 유산을 손에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 멀리서 후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위대함과 그 확실함을 깨닫고는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보며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따르면 이들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과거에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더 좋은 본향보다 더 좋은 본향이 소망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 없는 삶은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중세의 이탈리아 이 시인 단테가 글로 좀 남겨놓았어요. 이 단테라는 시인이 이 신곡이라는 장편시를 길게 썼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가는 독서 모임이 한 군데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이 단테의 신곡을 같이 읽었는데 읽고 난 이후에 나눔을 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단테의 신곡의 첫 부분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단테 자신을 이야기해요. 35살쯤 되었을 때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의 중간에 섰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다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들어섰죠. 근데 단테는 이것조차 없어요. 물론 이 구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단테는 인생의 이 유리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숲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할 때마다 방해꾼이 있어요. 짐승들이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그때 고대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곳이 지옥의 문 앞이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살펴봐요.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랍니다. 또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는데 머리를 민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요. 그 당시에 이 수도원에 있던 사제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사제들이 머리를 밀었답니다. 청빈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대요. 근데 이들이 지옥에 있더래요. 위선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여기저기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배신자들이 모여있던 지옥이래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물론 단테가 상상으로 지어낸 지옥의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가 앉아 있더래요.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와 이 지옥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지옥의 문 앞에 이런 문장들이 있었대요.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마지막 문장, 지옥의 문 앞에 있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구절을 읽는데 우리 독서 모임 나누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소망이 없는 삶이 지옥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건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칭함 받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름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고, 세상에 어려움 겪으면서 살고, 가끔은 너무 존재 가치 없어서 낙심하고 살 때에, 또 인생의 길을 잃어서 막막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안대진의 하나님, 김집사의 하나님, 최장로의 하나님, 이권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 내 자손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정말로 존재가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름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 인생은 결코 세상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자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와 같이 너무도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오직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자랑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자랑 삼아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